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사도신경을 따라오면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들 또 기본 원칙들을 하나씩 배워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단순한 형식적인 고백으로 끝나기보다는 이 사도신경이 주는 신앙의 유익들, 좋은 것들이, 은총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또 활성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다루어 볼 고백은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루어온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신비가 우리의 인생에 효력이 있게 만들었던 성령이었습니다. 이후 사도신경 후반부에서는 참 낯선 믿음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의 거룩함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 안에는 하나의 영혼과 하나의 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체들은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교회 또한 하나의 유일한 몸이면서도 여러 지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몸을 살리는 영혼은 성령이십니다. 또한 이로 인해 우리는 성령에 대한 믿음에 이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다루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라 부르는 역동적인 공동체를 믿고 그 안에 소속되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믿는 자들을 연결해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믿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교회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또 한 무리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말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아서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안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누구의 부름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세상 밖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워진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디입니까가 아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가 됩니다. 세상 안과 밖,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과 밖의 경계를 옮기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까? 공적인 그 믿음의 고백과 선언을 통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다루어오고 있는 내용이죠.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자들이 모여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곳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진정한 에클레시아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상과 완전히 결별한 자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자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성전 가까이에 사는 자들이라면 조금 이점을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 멀리 이방 땅에 나아가 살아야 했던 자들은 먼 순례의 길을 준비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성전을 찾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몇 명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곳은 어디든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오시기 전과 오신 뒤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교회가 곧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의미와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안에 살았던 우리가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도,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던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자리로 옮겨진 것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믿고 또 고백하기 이전에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역사를 먼저 다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도저히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이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너무나 지혜롭고 탁월한 은유입니다. 교회를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유기체로 인식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신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이 몸에는 다양한 신체 부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체 부위들은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쓰임이 없는 부위들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은 중요하고 어느 곳은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덜 중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가 제일 중요하고 교우들은 그 다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세상 인식론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제버리고 나면 믿음의 공동체인 이 에클레시아 안에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논문인 성도의 교제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교회는 목적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기도 하다. 교회는 현존하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교회 안에 있음은 공간 안에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음은 우리가 곧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분리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합니다. 화해될 수 없는 것을 화해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하고 배우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일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의 일부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43년 웨슬리는 연합 신도회의 성격과 목적, 일반 규칙들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신도회가 시작되었던 그 의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739년 말 런던에서 8명 내지 10명의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깊이 죄를 인식하고 진지하게 구원을 갈망하는 모습이었다. 다음 날 2-3명이 더 와서 나에게 자신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고, 어떻게 하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지 조언을 부탁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위해 시간을 갖기로 하고 그들이 함께 모일 시간을 내가 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이게 되었고 함께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감리회 신도회의 출발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웨슬리 역시 교회를 건물이나 조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도 본 회퍼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그 모임을 곧 교회라고 웨슬리도 인정했습니다. 겉모습과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고백한 대로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또 제가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닦고 또 닦아서 또렷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는 자꾸만 세상과 마귀가 주는 먼지들이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치우고 또 치워내야 합니다. 사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권면을 듣고 사랑으로 서로 돌보기 위함이다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취미생활을 함께 모여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웃고 떠드는 그런 사모임이 아니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알리스토 맥그라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과 격려, 지지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을 의미한다 말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갈수록 교회도 공동체성이 약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적인 행태가 개인적이고 또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꾸만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섬김과 또 희생과 헌신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더 이상 감내하려 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저희 그 시골에는 장례 문화인 상여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사람이 죽으면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낙골당이나 선산에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마을에 누군가가 죽으면 장례식이 일주일은 기본이고 길게는 보름까지도 장례 일정을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을에 있는 누군가가 죽으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관을 짜주고 또 직관을 데려오고 상복도 함께 지어주면서 장례를 준비하고 또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장지로 떠나가기 위해서 상여를 매야 했는데 이때는 서로 상여잡이가 되겠다고 장례가 난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상여가 이제 마을을 지나갈 때 부르던 장송곡인 생각나시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라고 하는 상여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슬퍼하면서 떠나간 이웃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너와 나에 대한 구분이 없는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웃집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에는 함께 기뻐해 주었던 것이 그때의 정서였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함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은 세상과 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평화와 일상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하는 이 악마적인 무서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목회, 제가 이루고 싶은 목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도구 삼지 않고 수단 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난 이웃과 동반자와 동역자로 여기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야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에클리시아는 세상의 조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복음의 거장이었던 C.S. 루이스는 세상의 정신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끝까지 싸우라고 믿는 자들과 교회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세상의 정신과 같이 악마적인 그런 사상들이 에클레시아를 깨뜨리거나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모인 이 공동체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와해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친 이후에 기독교가 위기의 시대를 직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니 교회에 위기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벌어졌던 로마 황제의 탄압은 기독교 근간을 흔들 만큼 그 위력이 강력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죽어야 했고, 어떤 믿는 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이 탄압의 목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이 땅에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광풍처럼 몰아친 탄압을 피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숨을 죽인 채 살아야 했던 그들이
위험과 위기, 절망과 낙심, 두려움과 외로움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포기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비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존을 넘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의 꽃을 그때 피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먼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붙들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처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면서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로가 디딜 땅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혼자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정도의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나와 다른 지체들이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거룩입니다. 영광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26절의 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날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저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광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저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실 은총과 복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도 기꺼이 내 자신을 위해 구하는 것만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저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의 자리를 디딜 땅으로 내어주고 기댈 곳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저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는 거룩해지고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